드디어 주제별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누어 드린 이 책갈피의 마지막 오늘 1월 19일 모진 핍박을 기꺼이 참아낸 바울 이렇게 제목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고난 이게 좋겠다 생각되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본문은 같은 본문이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5장부터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4장까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죠? 네. 서로 다른 계층 출신의 전쟁 참전 용사 세 사람이 사회에 전쟁 이후에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윌리엄 와일러라는 분이 감독을 맡았고 이 영화는 194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감독, 나무주연, 나무조연 등 9개 부문에 수상을 했던 그런 아주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요즘 기생충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가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그러죠. 후보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이 영화는 후보로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9개 부문을 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다른 영화와 달리 좀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나무조연상을 탄 해롤드 러셀, 저 사람의 진짜 이름이 해롤드 러셀인데 이라는 배우가 실제로 공수부대 요원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건 꾸며낸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인 것이죠. 그는 두 팔을 잃고 참혹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에 차츰 진리가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보다 아직도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자각이 생겼어요. 의사가 그에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의수를 만들어주자 그것으로 글도 쓰고 타이핑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할 것을 제의하는 제안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는 영화에서 전쟁에서 팔을 잃은 해군 병사 호모 페리시라는 그 병사의 역을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윌마라는 여인에게 양손이 없는 자신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말해 주던 중 이 윌마라는 여인이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눈가를 적실 만큼 감동적인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해롤드 러셀은 이 역할을 통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다 전쟁 용사들의 그 삶을 생생하게 잘 그려낸 공로로 아카데미 그의 특별상을 하나 더 받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사람이 2개의 상을 받은 일이 없는데 전무후무하게 2개의 상을 동시에 받게 된 바로 그런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배우라면 누구라도 받고 싶은 그 상을 2개나 받게 했던 것이죠.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그래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당해본 분들, 몸이 불편해 본 분들은 다 그런 거 느끼시죠. 자신감을 이렇게 만들죠. 뭔가 새로운 것 시작하는 일에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이전에 품었던 그 큰 꿈들은 포기하게 하고 새로운 꿈은 이런 내가 어떻게 뭘 해? 라고 생각하게 하며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크고 작은 고난이 지속되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깊은 회의가 들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이 나의 의도적인 잘못, 내가 파둔 함정에 내가 빠져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부주의한 실수 때문이라면 그래도 억울하기는 덜 하겠죠.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몹시 당황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은 사실 고난을 부르는 길입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부르는 길이죠. 또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도 같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별로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더불어 짝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고난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표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냐, 여러분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고난의 삶의 여정이 있는가, 그것이 마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진짜 교회 되게 하는. 바울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보세요.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대요. 특히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등은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에 직면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따르면 힘에 겹도록 고난당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고난의 그 길 한가운데로 달려갔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붙들었고 증인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바울이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각자의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잠이 오죠? 네. 주님이 주시는 잠 주무시고 또 깰 때 깨셔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은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성격과 그 고난 앞에서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뭘 가졌대요? 보배를 가졌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또 복음의 진리, 복음의 가치들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힘이 큰 능력은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살짝 놓기만이라도 깨져버리죠. 아무런 능력이 없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출발점이죠. 그 기초, 토대와 같은 거예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죠. 내 힘으로는 포기하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내팽개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극심한 박해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버리실 리가 없죠. 사람들은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중적인 고난 거뜬히 이겨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줘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적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각오와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겐 사망과도 같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반면에 생명은 성도들 안에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나는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죽어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기꺼이 받겠다. 이런 다짐인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 자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
곧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이 성도들을 위해서였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풍성한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했어요. 바울의 고난이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목표가 있었죠. 이 고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삶,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표였죠.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낡아지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러시죠? 근데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늘 새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늘 새로운 존재. 거기에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았죠. 따라서 잠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지금 화서역 막 이렇게 호메실역 생긴다 그래서 막 하루에 1억씩도 오른다는데 그 땅의 장막집, 성도님들이 그런 지역에 살아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가 올라가는구나, 감사한데 그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5장 1절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주목했대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죠. 그렇다면 바울이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화소동에 이제 빛이 들고 있어요. 여기 생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바울로 돌아가면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본적인 원인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명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았을 텐데, 힘들진 않았을 텐데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도 바울을 보냄받은 자,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난을 당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먼저 바울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망 없이 헛고생했어야 했습니다. 생고생한다 그러죠.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스데반이 거룩하게 환한 얼굴로 주님 품으로 가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마음이 없었죠. 저런 인간들 더 잡아 죽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길을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호련히 빛을 다메섹 가는 길에 거의 다 가서 빛이 하늘로부터 바울을 둘러 비추었죠. 즉시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이제 아나니아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시내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따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때 바울이 들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제 이 히브리 말은 아람어였다 이렇게 통상 보여져요. 그 시대에 이제 아람어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쓰던 통용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랑 비슷한 말,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앞에서 들었던 얘기죠. 근데 뒤에 하나가 덧붙여져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네가 정말 고생한다. 생고생하는구나 네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복음을 반대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고생이죠. 우리가 바늘에 하나만 뒤에 찔려도 아픈데 바늘이 여러 개 있는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이다. 이 고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생이기 때문에 헛고생인 거예요. 생고생입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열매나 소망이 없는 그런 고난이었죠. 한편 바울이 겪어야 했던 두 번째 고난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 바울은 이름도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죠.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바울을 보내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이날 이후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박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문제였죠. 이전의 고생과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 물리적인 고생보다 더 극심한 고생을 해야 했죠. 처절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의 고생은 소망 없는 고생이었다면 지금의 고난은 소망 있는 고난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고난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사중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극심했다는 것을 바울이 다양한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은 항상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죠.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율법은 원래 40대까지 때리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40대 때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대 감해줘서 39대. 그러니까 어쨌든 40대나 39대나 피장파장에 다 죽을 지경인 것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에 파선한 기록 한 번밖에 없는데 다른 여러 여행 중에 파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대요. 자연재해, 천연재해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살 소망마저 끊어버리는 그런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였죠. 바로 이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울이 당해야 했던 고난,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바울의 또 다른 고난은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었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했던지 이 질병을 뭐라고 불러요? 육체의 가시라고 불러요. 자기를 찌르는, 몸을 계속 찔러대는 그 가시, 피할 수 없는. 근데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뭐라고 해요? 사단의 사자래요. 사단의 천사라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사단이 심어둔 악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이 위대한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너는 평생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약한 그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여전히 질병을 안고 있는 그런 너 속에서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토푸샤의 영어로 쓴 글이 Weakness is the way. 약함이 길이다. 제가 다 바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약할 때 더 역사하시는구나.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시는구나. 그 생각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계속 그거 안 지우고 계속 끝까지 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죠. 네가 뭐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주제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 맞냐? 달라스 신학교에서 정말 학위 받아온 목사 맞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외모와 말에 대해 비난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글씨는 글은 잘 쓰는데 논리적으로 생긴 거는 생기다 만 사람 같고 말은 왜 그렇게 신통찮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인신모독이죠. 사실 이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배반하여 세상을 사랑해 떠나는 대만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자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다양한 고난 속에 살아야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박해하던 때가 오히려 육체적으로 더 편했어요. 그죠? 그때는 적어도 옥에 갇힐 일은 없었어요. 사람들 붙잡아 옥에 가두면 가뒀지 내가 갇힐 일은 없었죠. 때리면 때렸지 매를 맞을 일도 없었어요.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을 일도 없었습니다. 막 존경받는 거드름 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식민지 로마에 빌붙지 않고 영적인 그 고고함을 지키는 바리새인, 이러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였죠.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일도 없었죠.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처지에 놓일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일평생 고난이 마치 상처의 딱지처럼 그 몸에 덕지덕지 들러붙게 되었죠. 늘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을 염려하느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면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대요. 형제들 중 누가 약하게 되면 자신도 약해졌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한없이 애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한없이 약하다는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처절한 고난 속에 살아야죠. 일단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다메섹에서 만나서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를 타고 오히려 더 죽게 더 가까이 더 빨리 다가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처럼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보통 사람들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께 철저히 헌신되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더구나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 때문에 우울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안쓰럽게 여기도록 분위기를 몰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얼마나 이 고난 앞에서도 용감한지 알기나 하냐? 라며 자기의 그 용감을 뽐내지도 않았죠. 그를 통해 자신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난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면서 바울은 또 다른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결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고난을 사도의 특권으로 여겼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성도들로 인해 받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고난이나 고통을 즐기는 피약대 음란증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초자연적인 원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함께 믿음 이후에 겪게 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믿음만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까지도 은혜의 선물로 여겼죠. 그래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토록 한결같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항상 그 처음 부르심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땅에 엎드려진 자신을 두 번 부르시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바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짜 고생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다가 당하는 헛고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때 바울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일에 대해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여러 번 내어놓아야 했던 자신의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는 그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아무리 그 고난이 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고난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사랑할 리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우리를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많은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술 한잔 같이 하고 그냥 같이 이상한 데 가고 이렇게 하면 덜 괴롭히죠. 근데 안 가면 나가라고 하죠. 요즘은 뭐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제도적으로 못하지만 신앙을 조금만 포기하면 훨씬 더 편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내버리면 훨씬 더 편하게 즐기면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쉽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 편하게 넓은 길로 내달려 갈 수 있죠. 하지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고난이 불가피한 거예요. 손해보는 것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바울의 자세가 필요하죠. 고난에 맞서는 바울의 태도를 우리의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오히려 더 소명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고난의 끝에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자신에게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믿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 주님을 믿는 길에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고난 앞에서 바울의 믿음, 바울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고난 중에도 사명의 길을 계속 달려감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욕심이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내 시선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극복해가는 우리 각자의 고난을 극복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이란의 한 감옥에 갇혀 있던 사이드 아베디니라는 목사님이 생일을 맞이한 딸 레베카 그레이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 갇혀 딸을 보지 못한 지 벌써 3년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생일을 축하해. 아빠는 네가 아주 많이 보고 싶단다. 그리고 아빠는 너의 질문을 잘 알아. 그렇게 많이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지. 지금 너의 마음속엔 커다란 왜, 퀘스천 마크, 의문부호가 있구나. 왜 예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하지만 그 왜에 대한 why에 대한 대답은 누구란다. 누가 다스리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빠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걸 허락하셨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기도 한단다. 어떤 사람들은 왜를 궁금해할 거야. 왜 예수 믿는데 고난당하는지 왜를 궁금해할 거야. 하지만 너는 그 왜에 대한 대답이 누구임을 알아야 돼요.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란다. 그분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야. 우리가 정말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이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유일한 가치, 그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의 두 번째 적용점, 유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예수 믿음의 만사형통 이런 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 가셔야 돼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코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모든 것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슬픈 현실인데 피할 수 없는 현실. 이게 다예요. 오늘 나는 뭐 너무 잘 되는데 뭐 저런 소리 해. 조심하셔요. 겸손하게 누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그런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진짜 폭삭 망하는, 정말 망하는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잘 되고 있다는 우리의 착각, 환상을 고난이 다 깨뜨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면 당한 것이 자신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했죠. 고난은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불태웁니다. 우리의 인격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피조물로 살게 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죠.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의 마음 조금이나마 더 이해해 줄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던 거예요. 더구나 고난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 내게 만들죠. 확연히 드러냅니다. 고난이 한번 와봐야 정말 주님을 믿는지, 주님을 믿는 분위기를 내가 좋아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주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의 고난이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난에 주눅들기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늘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해롤드 러셀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하여 아카데미상을 2개나 받게 되자, 나무조연상, 특별상 이렇게 받게 되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두 팔이 없다는 당신의 신체적인 그 제약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좀 잔인한 질문이죠. 그래서 해롤드가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이런 것에 10배를 보상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를 보면 이게 갈고리 손으로 진짜 결혼식에서 이제 영화의 장면이에요. 아내 되는 윌마에게 반지를 끼워줘요. 참 보면 그냥 조금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근데 엄청 잘 극복해낸 거죠.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린다면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폭탄이 터지던 그 자리, 동료들은 죽고 자신의 두 팔은 날아가고 그 자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망이죠. 불가능, 불행, 불안만 그곳에 가득 남아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것을 넘어 가진 것을 하나둘 세워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도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참 우리 그래서 가슴 아파하죠. 건강을 잃기도 하죠. 재산을 잃습니다. 관계를 잃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어버리죠.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까지 잃기도 하는 겁니다. 더없이 행복하고 안정적이었던 내 삶이 하루아침에 싱크홀, 그 함몰 웅덩이에 빠져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그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것들로도 우리가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붙들려 오늘도 믿음의 표대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마침내 천국의 시상식에서 그 오스카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카데미 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야 합니다. 너무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의 삼킴을 당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 소망 가지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저들의 눈물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 써서 탈출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 한가운데로는 주님을 향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새 힘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